오늘은 느헤미야서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축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축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세워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을 두었지만 결국 분열하고 나라들은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하, 역대하에 보면 멸망의 이야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기 동안 많은 이 회개가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50년입니다. 드디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역대하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위대한 왕 고레스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너희 돌아가서 너희 신 섬기면서 그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참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얘기가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까지 약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좀 복잡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을 읽으셨는데 그간 쭉 최근에 읽었던 내용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축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후에 이 시기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연도는 외워둬야 합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 연도는 586 주전입니다. 컴퓨터 할 때 386, 486, 586 이렇게 외워두시면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586년에 무너지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데까지 7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586에서 7을 빼면 516이 되는데 515입니다. 조금 이제 1년 차이가 나는데 515년에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게 성전만 딸랑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도성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계속 이제 외적으로부터 너무 쉽게 침범을 받고 또 무너지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고요.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에 있다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페르시아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방문하여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한 해가 성전이 두 번째로 건축한 이후에 또 70년이 지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에 다시 세워지고 그 후 70년 후에 다시 성벽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515년에서 70년을 빼면 445년이 되는데 그것도 1년 더 걸려서 444년이다. 이렇게 연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뭐냐?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다음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대각성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미흡한 겁니다. 왜 미흡합니까? 성벽이 없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나왔죠? 며칠 걸렸습니까? 52일 걸렸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집약해서 성벽을 완성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성벽이 왜 중요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벽 짓는 일이 어려웠음을 느헤미야서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성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사탄이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방해하죠. 보통 방해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주 크게 방해를 했죠. 오늘 본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짓는 일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관한 말씀인데, 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느헤미야서 3장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여러 차례 여러 모양의 방해 공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총정리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름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도시입니다. 도비야라는 이름이에요. 이 도비야에 관한 기록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비야를 보면 17절에 도비야에게 유대 귀족들이 편지하였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18절을 보면 도비야가 굉장한 가문적인 실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들, 도비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앞에 3장에 보게 되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종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이방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 아마 종이었기 때문에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또 아마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처세술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귀족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의 사위가 되고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의 유력한 가문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단단한 유대인들 사이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정도가 어떻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뭐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면 요즘에 사회적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만 아니라 그가 뭔가 한번 실력을 발휘하면 유대 백성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능력자였다, 이런 얘기죠. 자, 19절 한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시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가 선행을 하긴 뭘 했겠어요. 해도 그 위선적 선행이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선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오인할 정도의 실력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가 이 편지를 종종 하는데 편지를 할 때마다 편지를 읽는 사람이 벌벌벌 떨 정도로 그 편지에 위력이 있었던 지략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에는 안 통한 거죠. 자, 앞에 얘기들을 좀 간단히만 요약해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벽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지어서 성벽을 이렇게 완성시켜 놓으면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벽은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보호하는 장치였고요, 또 성벽은 동시에 성전의 기능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장치로서 성벽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마음속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왜 성벽이 영적으로 중요한가, 영적 교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내 자신이 성벽이 되어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이 중요한 줄 알고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거 정말 도전이 만만치 않았어요. 별도지는 다 있었습니다. 성벽 짓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공격의 계획을 살살살살 퍼뜨려서 두렵게 만들고 협박하고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자객도 보내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3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계속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야, 세상의 강력한 나쁜 도전들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관한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구나, 그렇게 느헤미야서를 교훈의 책으로 삼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 난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모욕하고 비웃을 때 성벽을 이렇게 쌓으면 성벽이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돌이 좀 튼튼해야 그래도 외적을 막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라고 조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이 방해를 다 하는 거죠. 이런 방해를 이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 보겠는데, 우리 교우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개관 동영상을 꼭 보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저기 그 동영상 가운데 있는 그림이거든요. 저 안에 이렇게 좀 진한 좀 뭐 주걱처럼 생겼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하는 게 요게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입니다. 이 성벽 북동쪽 코너에 보면 좀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있죠. 거기가 성벽을 건축하는 시작점입니다. 문들이 10개 있을 겁니다. 쭉 세보면 저게 10개예요. 문들이 있는 지점이 이제 그 성벽을 쌓는 아주 포인트 지점입니다. 성벽을 처음 쌓을 때 북동쪽 코너에다가 문을 만들고, 문짝은 안 달고 문을 만들고 성벽을 하나하나 옆으로 쭉 반대 시계 방향으로 쭉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요거 쌓는 게 52일 걸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쌓았냐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성벽이 건축해야 될 때가 오면 담당자들이 싹 가서 그걸 쌓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빠지면 다음 팀이 가서 자기 거 싹 쌓는 거예요. 이렇게 척척척척척 손을 맞춰서 이 반대 시계 방향으로 탁탁탁탁 돌아가가지고 성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협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걸 보시면요, 이 좀 지형을 아시는 분은 저런 순서로 성벽을 쌓는 것은 아주 당연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오른쪽은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남쪽도 깊은 골짜기.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서쪽은 얕은 골짜기입니다. 북쪽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북쪽 먼저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다 이런 상황에 맞게끔 성벽을 합력해서 쌓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3장 오늘 찾지는 않을 텐데 읽으신 분들 그냥 기억에 떠올리면 좋아요.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양문 앞에 가서, 그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에 가서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을 그때 막 쌓았던 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중수하다라는 단어예요. 36번 나와요. 36번. 중수하다. 이 중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쌓았다 할 때 쌓았다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성벽을 세웠다, 성벽을 건축했다, 성벽을 재건했다, 뭐 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중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수하다는 말은 낡아진 것을 새롭게 세운다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이 중수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무기나 연장을 붙잡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망가진 것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무기를 붙들고 싸웠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일하면서 동시에 행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열심히 싸우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한 손으로 막아내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성벽 쌓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합하여 성벽을 완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이 성벽의 실제적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벽은 성전의 연장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제일 먼저 건축했던 팀이 대제사장 팀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성벽이 성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하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은 또한 성전을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이기도 하면서 성벽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완성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이 성벽의 완성이요 성벽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역정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몇 주 안 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복적으로 예견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는 점점 더 우리 신앙인들을 성전 안에 가두는 정책을 쓸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라, 교회당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는 이런 정책을 쓸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이 세속의 문화와 가치들이 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어쩌면 우리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성전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믿음 갖는 거 좋다, 이 세상은 믿음을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믿음 생활해라, 밖으로 나오지 말로,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온 충현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도전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대한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벽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신앙을 가지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벽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전 안에 있지만 세상 삶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더 성전이 이 세상으로 펼쳐진 이런 모습의 성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와 함께 결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그때 성벽이 더욱더 굳건해지면서 성벽 사이에 빈 틈이 없어진다. 이 느헤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벽은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성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성전으로부터 그 확장되어진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고요,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에 이게 성벽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실제로 고대 국가에서 이 성벽이 이렇게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성벽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뭐 저쪽 산 쪽으로 가면 이렇게 담장같이 돼 있는데 도시 쪽에는 성벽이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성벽 안에 거주지들이 있었어요.
그 집으로 사용되고, 외적이 공격할 때는 사람이 빠져나고 거기다 흙을 메워서 성벽을 두껍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영적으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의미 있는 이 상징적 해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이웃들하고 잘 이렇게 좋은 관계 맺어지는 것, 우리가 좋은 이웃들에게 정말 영적인 관계로 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습도 성벽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20절과 21절인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당연히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성벽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과 결합이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성벽을 공격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평등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까? 여러분, 평등법이 제정되면요 성벽 하나가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성전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에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출산의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안 낳고 저출산이 참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는 돼요. 얼마나 키우기가 어렵습니까? 애 하나하나를. 그런데 애 키우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쉽게 낳을 수 있고 더 교회와 함께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출산이 심해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성벽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시대가 성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도전하는 느헤미야 시절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세상 가치의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원리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는가?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영적인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성벽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씩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뽑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완성된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자, 7절 그 관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두 명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도 비슷해요. 니냐 이렇게 바뀔 뿐이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사실은 멀리 바사 왕국의 그 유력 인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 도성이 말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전한 인물이죠. 친동생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인물이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리더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온충현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근데요, 이 조건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조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모세를 보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 재판만 하고 있어요. 그 재판이라는 게 법적 재판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요 그 얘기 들어주고 누가 옳은지 이렇게 그 결론 내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내 그거 하고 짐 빠지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니 자네 혼자서 이럴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우시게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표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바꿨는데 같은 단어예요.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단어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이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리 중에 뛰어난 것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 일꾼의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충성스럽다는 말은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고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진실하며 이렇게 번역됐죠,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되자 이렇게 몇 번을 다짐하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일꾼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완성된 성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7장 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밑에 위에서 조금 올라오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임무가 있어요.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딴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도 참여해야 돼요. 뭘 해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일은 잘하지만 제가 못한 일을 할 때는 좀 불안해요. 내가 이 일을 못해서 딴 사람에게 피해 주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는 내가 잘하지만 어떤 면에는 못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앞을 파수하라 했을 때 타고나게 기운이 세거나 용기 있는 사람들, 밤에 잠을 좀 덜 자도 되는 사람들은 이거 문제 없는데, 약하게 태어나고 용기도 없고
나는 밤 되면 잠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참여하려는 겁니다. 내가 내 몫은 내가 감당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때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내 몫은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는 성벽 지킴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뭘 보십니까? 가옥보다 성벽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성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내 가옥이 남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적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도 이제 젊은 목사 시절에, 청년 목사 시절에 청년부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였는데 보스턴 지역에서 지도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독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지역이고요. 의대생도 많았고 공대생들도 많았고 전도가 참 유망한 그런 청년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제 부서에도 질비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느낀 게 뭐냐면 의과 공부하는 학생 중에 정말 다수인 것 같아요. 의료 선교 나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의사 공부를 하는 이 학생들이었어요. 공대생들도 자기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가긴 뭘 나가. 의대 공부한 사람들은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그 갚느라고요 나갈 기회들도 없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민교회를 하면서 이민교회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새로운 집을 마련하면 목사님 저희가 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집을 통해서 순모임 좀 우리 집에서 많이 하려고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긴 뭐래, 안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조차도 요즘은 없어지는 시대 같습니다. 옛날엔 마음은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다는 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현실이 뒷받침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마음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온전치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나의 삶이, 특별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성전이 연장된 성벽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건하게 중수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